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 이 아름답고 좋은 계절에, 결실 맺는 계절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참으로 전능자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나라 역사상 몇 번째 되지 않는 아픔의 일을 온 국민이 함께 겪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심으로 수많은 소중한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도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 정황상 나타나지만은 그러하지 못하여 결국 너무 많은 아까운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 부모님들, 특히 그 가족들에게 놀라운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변에 십자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을 하여 밤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공항로를 달려오는 사람들의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십자가가 엄청나다. 십자가가 많습니다. 교회당 앞에도, 강대상 앞에도, 그리고 뒷면에도,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복장에나 또 신부들의 복장에도 십자가를 그려놓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국기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관을 덮는 보호 위에도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목에 거는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그리고 귀걸이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놀라운 십자가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물리치는데도 십자가를 앞세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범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처형, 십자가의 처형이 주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늘 제가 생각하며 고민하다가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범위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본문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운명하셨나 하는
그 말씀의 이 내용인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십자가가 제시한 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함께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째 중요한 의미,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의미를 여기 16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발자취를 좇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소중한 샘플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신 내용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주님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면은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여 자살 대열에 갔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그리고 희롱당하시며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치고 간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1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주님께서 이 직전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 39절에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인은, 주님 자신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다가오는 고통의 시간을 받아들인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음을, 그리고 주님도 가능한 이 십자가의 처형이 자기에게서 면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은 자신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견에 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it is possible.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은, 그 다음에 점점점 하고 but as you will.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의도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구원 받았거나 아니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상관없이 신앙의 첫 관문은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과 우리 선택과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처럼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23,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에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함으로 단순히 구약 말씀이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세월을 지나서 신약 시대에 복음서 저자가 그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신약에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구약과 신약은 한 주제요, 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서 여기 24절까지 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의지보다도 위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올인하셨다. 이렇게 이 대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에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져라. 그 핵심은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상의 인물 가운데에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치심에 가장 돋보이는 인물을 들으라. 많은 인물이 있지요. 다니엘이 있고 모세가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그 중에서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에 치밀 수 있는 그런 극단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거기서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환경에 맡겨진 일에 비록 감옥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의 생애는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다른 인물 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는 과도하게 많은 변명 말을 합니다. 친구들과 변론을 합니다. 짜증날 만큼 공방을 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에 해답은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상의를 받으시고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덩어리를 주시지만 교훈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의 한 모퉁이에서는 정말 지루할 만큼 자신을 변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고 가장 큰 덩어리의 교훈은 첫째는 모든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에서든지 간에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비중을 두어 제시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실행되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주님 십자가에서 들리는 음성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지금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요한복음 19장 지금 읽은 대로 27절에서 말씀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는 곳곳 현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은 제사장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간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 서서 어머니로서 그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 장면을 여기 제사장 시므온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찢겨 죽은 그 아들의 모습에 직면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헤맨 것처럼 고통스러웠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성실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칭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주로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 에로스, 그리고 에피투냐, 이렇게 구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십자가상에 찢겨 죽으시면서 최후까지 자기 사람들을 안으며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서 또는 믿는 형제 자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주님 십자가가 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그것은 맡겨진 일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취시키자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모든 일의 완성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일반적으로 9시에서 3시까지 6시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포도주, 다시 말해서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받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어떤 것으로 해서 덜고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힘들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기꺼이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길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제시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선택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이시고 들임으로 또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방법도 바르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또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좋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방법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만 끌어모으고 교회 사이즈만 키우고 헌금만 늘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찬사를 들을 만한 일이라고 해서 앞뒤 분간 없이 마구 뛰어드는 한국 교회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목사님 얘기가 4명, 대형 교회 4명 중에 3명은 부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분은 참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목회를 하는 분으로 그렇게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정말 그분의 눈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저도 공감하지만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바르면 그 방법도 건전해야 한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완성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그런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받은 그리고 거부한 바로 신포도주, 쓸개탄 신포도주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완벽하신 성취, 완성으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성취시켰습니다. 마지막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대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마쳤다. 뭘 마쳤습니까? 구약이 요구하는 바, 율법에 요구하는 바, 죄 가운데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다. 사망이다.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영문으로 보면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셨는데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and 그 말은 he gave up his spirit. 그는 그의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는 운명하셨습니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마치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It is finished. 네,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율법의 정죄를 그의 피를 통해서 씻으신 것입니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끝낸 것입니다. 마치신 것이에요.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선택이요, 믿음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제시한 참 의미는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맡겨진 일을 책임있게 완성하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의미를 확실하게 던지며 마지막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가을 계절에 한 사람에게라도 이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전하며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